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38장 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지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궤곳을 옷의 주름처럼 토판에 찍은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 말 한번 들어보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이것들은 내가 환난이 생겼을 때 쓰려고 간직해 두었고 전쟁할 때 쓰려고 준비해 두었다. 해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서 흐르도록 개울을 낸 이가 누구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 이가 누구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 방울을 낳기라도 하였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는 이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내가 북두 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좌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내가 철을 따라서 성죄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큰 곰자리와 그 별대를 인도하여 낼 수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내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게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구름에게 명령하여 너를 흠뻑 적시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내보내어 번쩍이게 할 수 있느냐. 그 번개가 내게로 와서 우리는 명령만 기다립니다 하고 말하느냐. 강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알리는 따오기에게 나일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오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여서 비를 내리고 누가 지혜로워서 티끌을 진흙덩이로 만들고 그 진흙덩이들을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하여 댈 수 있느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것들은 언제나 굴 속에 웅크리고 있거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덮친다.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에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에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하여 주는 이가 누구냐. 아멘. 확신을 금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공자의 말을 모아놓은 논어를 보면 한 제자, 게로라고 하는 제자인데요. 그 게로가 귀신과 죽음에 대해서 묻자 공자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제자가 귀신을 섬긴 일에 대해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사람을 대하는 일도 잘 못하면서 어떻게 귀신에 대해서 알겠는가. 다시 제자가 죽음에 대해서 묻자 공자가 대답하였다. 삶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알겠는가.
그래서 이런 식의 공자의 말하기는 내가 알 수 있는 영역, 내가 관심을 둘 수 있는 영역, 그 인지의 영역으로 한정 지어 놨습니다. 인지 바깥에서 이러한 일들은 내가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굳이 알 도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나는 파헤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의 말하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평을 남겼습니다. 이것 또한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선생님은 괴력난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다. 이 괴력난신이 무엇인가? 이거 주자가 나중에 이것을 글자별로 떼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괴이하고 용력, 패란, 귀신에 대해서는 공자는 굳이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자는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이것이 알미라고 믿었습니다. 조금 바꿔 말하면 알 수 있는 것은 연구하고 알 수 없는 것은 침묵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태도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욥기의 하이라이트, 진정한 주제를 마주합니다. 이제 이 주제에 도달하기 위해서 38장이라고 하는 37장까지 긴 시간을 우리가 보낸 거예요. 38장부터 41장까지가 욥기의 하이라이트죠. 자, 먼저 앞서 욥과 4명의 화자의 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같은 말이 반복되는 그냥 쓸데없는 대화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지루한 대화가 사실 반복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일축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이 5명의 대화는 결국 무지한 말에 불과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어째서 이들의 대화는 무지함이요 쓸데없는 것이었으며 결국에는 서로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렸을까요? 바로 확신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집단, 그러니까 욥과 지인들의 대화가 평행선을 긋게 된 것은 세계관의 충돌 때문이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 세계관은 각자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압도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만약 그저 서로 다른 세계관에 대해서 네가 가진 세계관은 이것이 잘못되었어, 네가 가진 세계관은 이것에 허점이 있어, 이런 식으로 토론이 이어졌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대화가 토론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그들이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 혹은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식으로 서로를 논박했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정의의 충돌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악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또 하나님은 미약한 피조물 따위에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 등등, 하나님은 이래 라는 식으로 그들의 대화가 나간 것이죠. 이것은 결국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에 찾은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또 구약의 다른 신학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맹세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금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은 여호와라고 차마 부르지를 못하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것도 확신할 수 없고 그 어떠한 것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 이것이 현명한 자의 태도고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일찌감치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결국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 욥과 지인들의 대화가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의 충돌을 일으키는 난잡한 토론이 되어버린 것은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 체험, 하나님 경험 혹은 나의 하나님 경험을 절대화시키는 그런 논제, 이런 것 때문에 쓸데없고 무익한 대화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지극히 일부만을 경험했을 뿐이다 라며 그들이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십니다. 본문 4절과 37절 말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자, 이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당시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물주머니가 있다든지 우박을 담아놓은 방이 있다든지라는 발언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소위 비과학적인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한계가 여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사실 다 몰라요. 지금 과학의 지식도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 어찌 될지 모릅니다. 심지어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는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양자 물리학을 말로써 설명할 수 있다면 그는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있고, 바꿔 말하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세계라는 것, 이 말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인지에서 비롯 인지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세계란 지극히 좁고 협소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세계는 굉장히 지극히 작은 것밖에 안 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의 신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가 이렇게 적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세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빛의 세계 중에 지극히 일부인 가시광선의 세계 정도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중력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곧 물질 세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모르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쓸데없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만든 근본적 원인이지요. 욥과 지인들의 대화를 상담의 관점에서 보면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 많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욥의 지인들의 말이 욥 본인에게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확실해, 이건 틀림없어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욥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가 없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특히 어떤 신앙인과의 대화에서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과 나의 확신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나 지시는 될 수 있어도 대화가 되지는 못하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이 성경에 담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성경에 다 담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신 일을 다 적기에는 이 세상의 바다를 먹물 삼고 이 대지를 지면으로 삼아도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언어, 인간의 지식, 이걸로 구현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슨 이슬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 가면 아랍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천국 가면 히브리어를 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한계가 명확해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한 이 성경이라는 책도 한계가 명확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일 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책도 아니며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비밀과 신비를 다 알려주는 그런 책도 아니에요. 이 책은 구원에 대한 책이에요.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알 수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참 답답한 게 어떤 분들이 뭐 귀신의 세계, 영의 세계 하면서 막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사람들은 그런 걸 막 좋아하고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도 판별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경험했고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 저는 그분의 경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뿐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그 세계를 가지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판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확신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명제에 대한 확신 말고,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하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 말이죠.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상상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처럼 확신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확신이며 동시에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침묵,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선을 넘어버리면 우리는 쓸데없는 대화가 난무하는 그런 과거의 쓸데없는 신앙 논쟁에 빠질 뿐이죠. 그래서 잠잠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지혜로운 신앙인의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도드렸습니다. 시편 37편 7절과 8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시편 기자는 내가 하늘의 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또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한 세계도 절대로 모든 세계다, 그렇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책이지 괴력난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귀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나는 모르는 세계가 있는데 저 사람은 그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네,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가 보다, 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 것에 속습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을 신뢰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주님께서 살라고 하신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태도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성도의 사명을 다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지, 그 세계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며 이 세계 배후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 세계의 시작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지면을 할애하는 책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 설명하기도 바빠 죽겠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귀신이나 혹은 지옥에 대한 엄청난 긴 길이라든지 천국에선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의외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적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아서 여기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구원 이후에 대해서는 받고 나서 오면 알 거 아니에요. 가보면 알 거 아닙니까? 가보면 알게 될 것에 대해서 왜 미리부터 알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나요? 그렇게 자꾸 나의 인지의 한계를 넘어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정작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지금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이런 것들, 현재를 놓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를 바르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겸손하게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에는 괴력난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말을 하니 저 사람 뭔가 특별한 계시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그의 뒤를 종종 따라다닙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침묵하는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쓸모없는 말에 현혹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말에도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감히 인간의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며 상상할 수 없는 분이며 인지를 초월하시는 절대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임재와 섭리 앞에서
침묵하고 잠잠하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창 장마철입니다. 작년 같은 장마의 피해가 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당신의 보호하심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잠잠해야 합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해서 쓸데없는 말들을 하진 않았습니까? 겸손과 침묵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의 태도임을 잊지 말고 내 입술의 파수꾼 곧 성령님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나로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